어떤 70대 할아버지가 신문을 펼쳐보고 나이가 들면 귀가 다친다 이런 제목을 봤어요. 그래서 점점 귀가 약해져서 청력이 떨어져서 잘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뭐라고 써놨냐면 10m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청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고 5m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청력이 심하게 떨어진 것이고 바로 뒤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그때는 보청기를 껴야 할 때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서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할머니의 상태가 어떤가 해봐서 10m 뒤에서 이렇게 점잖은 소리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물었어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m 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역시 대답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너무나 고생시켜가지고 이제 완전히 청력을 상실했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래서 바로 뒤에 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상당히 불편하고 언짢은 목소리로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얘기 알아들어요. 된장찌개라니까요. 된장찌개! 누가 문제입니까? 이 할아버지가 보청기 끼어야 되겠지요?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알퐁스 도데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첫 번째 별이라는 책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쓴 책이 마지막 수업인데 이 책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우리나라 교과서에 그 내용이 실릴 정도입니다. 단편 소설입니다. 근데 실화를 근거로 한 단편 소설인데요. 그 당시 이 책을 쓸 때 보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전신인 프로이센인데요. 그때 프로이센이 이제 나중에 독일이 됐는데 프로이센과 프랑스와의 전쟁이 있는데 그만 프랑스가 졌어요. 이 마을이 완전히 그 프로이센에 넘어가서 결국은 지금도 독일 땅이 됐습니다만은 그럴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을 약간 재구성해서 소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주 말썽꾸러기 주인공이 하나 나옵니다. 프란츠라는 이 말썽꾸러기는 한 번도 제대로 수업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지각은 일상이었고 뭘 핑계대든지 하여튼 말썽을 얼마나 많이 부리는지 그날도 막 늦게 갔는데 살금살금 가는데 딱 선생님과 마주쳤어요. 아멜 선생님과 마주쳤는데 그날따라 한 번도 야단을 안 치는 겁니다. 이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런데 앉았더니 마을 사람들도 미리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공기가 차분히 가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는 독일어를 가르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독일어를 가르칠 겁니다. 오늘은 저와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프란츠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고 그 첫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업을 임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프랑스어가 하기 싫고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너무 쉬운 거예요. 막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고 공부 좀 더 하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수업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평소에 숱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허송세월하다 보면 이 프란츠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기회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쓰는데 알퐁스 도도의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아멜 선생님처럼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부분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때 그리고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때가 있고 날이 있다, 또 때와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은혜 베풀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이야기하고 또 구원의 날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때와 날을 정해 놓으셨다는 건데 도대체 그 때와 날이 언제라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2절의 하반절에 보면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라 이랬어요. 보라는 것은 환기를 시키고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 지금은. 이 지금은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자, 바울이 왜 지금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이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은혜는 언제나 현재형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이 얘기가 메시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받을 구원, 그것 내가 모를 일입니다. 지금 받는 구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와 구원의 날이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과거의 은혜를 붙드는 것은 지나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미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은 뜬 구름을 잡으려는 것이고, 현재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샘물을 퍼올리는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세 번째 이 부분이 몇 번 읽고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현재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샘물을 퍼올리는 것이다. 이게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많이 회상하고 생각하며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이러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구름 잡는 것처럼 잡을 수가 없어요. 미래의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불확실합니다. 진짜 얼마나 올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은혜인데 이걸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샘물을 퍼올리는 것이다. 샘물이 어떤 샘물입니까?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샘물.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실제 복받은 사람이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현재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고 또 그 성도들이 은혜를 그렇게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살았어요. 과거에 자신이 받은 은사,
특별한 은혜, 그리고 특별한 가르침, 막 이것을 굉장히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원래 있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성도들이 뭔가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을 봤습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잘못된 걸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답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았고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이라는 이 헬라 원 단어는 공허한, 텅 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아버리고 나니까 그 속에 은혜가 남아있느냐? 없어요.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텅 비어있는데 기억만, 과거에 받은 은혜, 은사, 가르침 그것만 가지고 막 자랑하는데 지금은 바싹 말랐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은혜를 잃어버렸고 은혜를 놓치고 살고 있고 다 쏟아버린 상태, 공허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구원의 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구원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어떤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침몰하는데 시간이 걸리지요.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그런 큰 사고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건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속에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48시간에서 72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 안에는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시간을 버티게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 기억이 있는 분들을 중에서 보면 삼풍백화점 무너진 이야기 날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골든타임을 한참 지났는데 살아남은 사람 인터뷰한 걸 봤는데요, 19살인데 그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 학생이 이제 나오는데 무려 7일간 그 잔해 속에서 살아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있냐? 건물이 무너진 사이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공간에서 거기서 약간 몸을 운신할 수 있더래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나 여기 있어요 하고 근데 한 3살 지났는데 사람의 소리 들리는데 워낙 건물이 쌓여갖고 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가지고 중장비로 조심조심 그래갖고 그렇게 하고 살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가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신앙인에게 구원의 날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구원의 날은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원리인데요, 머리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머리로 믿는 사람이에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세요? 나 다 아는데요. 어디 태어난지도 알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막 이렇게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는 말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담아서 행동이 포함된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있는데 총물을 딱 대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너 살려줄게. 그럴 때에
저 안 믿을게요. 이러면 살잖아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믿겠습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쏴 죽이죠. 죽음과 삶의 문제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아니, 왜 교회 나왔냐고요. 가장 기본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지, 구원을. 그래서 바울이 말하냐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내가 예수를 진짜 믿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되게 해라,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게 뭐예요?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과연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 되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를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은혜 받아야 한다고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뭐냐?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는 것을 안다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내가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보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받았다, 이런 사람은 입술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건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그런데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대가를 지불했고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그 은혜는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실체를 알게 되어지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고마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거나 도움을 줬을 때 고마움과 그것이 은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 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하늘로부터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만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왜 안 가기 싫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의 풍조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길로 갈 걸!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데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기는 가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로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큰 대접을 이렇게다가 놨는데 줬어요. 물 받아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접을 물이 떨어지는 곳에 이렇게 펼쳐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다가 물을 받아오잖아요. 근데 그걸 엎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다는 것은 이 대접을 펼쳐놓고 그것을 받아오는 것과 같다. 설명을 굉장히 쉽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은혜를 줘도 깨닫지 못하면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온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불안함이 없어지고 편안해진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증거예요. 때로는 눈물이 약간 찔끔 날 만큼 막 감동이 막 뭉글뭉글 밀려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증거예요. 문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걸 깨달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은혜의 터치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터치 일어나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뭐가 있냐면 내 안에서 열정이 생기는데 어떤 열정이냐? 거룩한 열정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는 힘은요 놀라워요. 가끔 그 어머니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걸 가끔 들으신 적 있죠.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뉴스에도 본 적이 있는데 2층 빌라 있는데 2층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불이 났는데 그 아들이 피아노를 이제 전공하고 예술계로 가려고 하는데 그 피아노, 그 당시에는 고가의 피아노를 했는데 불이 났는데 엄마가 눈이 확 뒤집힌 거예요. 저 피아노 타면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옷장도 괜찮고 뭐 괜찮은데 피아노는 타면 안 돼. 그러고 막 손살같이 가더니 그 피아노를 질질 끌고 계단을 해갖고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장정 둘이서 들어도 안 들리는 피아노야. 그걸 어머니가 그걸 끌고 내려온 거야.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의 힘이에요. 그 사랑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처럼 은혜도요, 우리가 은혜를 강력하게 받으면 내 안에서 거룩한 열정이 확 솟아나서 어마어마한 힘을 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영혼에서 불꽃이 팍 튀게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함께 불꽃이 튀게 되는데 그 불꽃이 있어서 내가 그냥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부르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불꽃이 일어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세상 것을 살지 않고요, 신앙적으로 살려는 그런 강렬한 열망과 불꽃이 확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꽃이 다 사그라들어 버려요. 다
다 사그라들고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늘 듣는 얘기인데 늘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밥을 먹는데요, 3일 굶은 사람이 먹는 밥과 어제도 먹었고 그저께도 먹었고 오늘도 먹는 밥 차이가 확실히 다릅니다. 검색해보면 사람은 알아요. 3일 굶고 먹는 밥은요, 이것은 밥이 아니에요. 꿀과 같아요. 엄청나게 단맛이 납니다. 은혜는 밥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늘 부어지니까 이게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하게. 같은 것이 반복되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익숙해지면 무덤덤해지게 되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한계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도 결혼하기 전에는 불꽃이 막 튀고 이러다가 결혼해 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직장 생활할 때도 처음에 입사할 때는 아주 의욕에 불타가지고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불합리한 것, 부조리를 보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의 막 힘들다 보면 의욕이 꺾이게 되고 무덤덤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 강단 위에서 설교할 때는 굉장한 떨림이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서 여기 서 있는 것조차 달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덤덤해집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인간 본성만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가 중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을 대표하는 분 중에 셰익스피어와 버금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셰익스피어는 많이 알지만 오스카 와일드는 잘 모르죠. 그분이 쓴 책 중에 보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을 쫙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호기심이 막 이렇게 발동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이 소설이 출발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쓴 거죠. 오스카 와일드가 쓴 소설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쫙 가는데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어요. 완전히 술에 썰어 있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는데 막 걸음걸이도 갈질자로 비틀비틀하고 눈도 다 풀려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저요. 저 옛날에 그 안전병이 있던 그 사람입니다. 말하면서 자기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모양입니까? 예수님이 나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고침 받았는데 내가 일어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나를 한 푼 달라면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는데 멀쩡하게 다 걸어 다닌다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술 한 잔 먹고 막 또 외로워서 술 먹고 속상해서 술 먹고 화가 나서 술 먹고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이렇게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깡패를 만났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사람들에게 막 겁을 주고 그런 폭력배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예수님이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눈에다가 뭐 이상한 거 발라줘갖고 제가 눈 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요, 눈 뜨고 보니까
세상에 재수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열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한번 주먹으로 한번 휘둘렀더니 그러다 보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이거 효과 있네. 그러면서 조금만 수틀리면 주먹을 휘두르다 보니까 그게 버릇이 돼서 깡패가 됐다는 거예요. 동네 양아치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들이 특별한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전뱅이로 살았는 게 나을 수 있고 맹인으로 사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나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려서 소진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한 말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가슴 아파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은사와 은혜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이 자랑질하기 바빴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고. 바울이 뭐 별거 있냐?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고.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칠지 모른다고. 그래도 진짜 사도에게 배워야지.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다고. 이러면서 자기가 받은 것을 자랑질하고 다니니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그냥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너무 힘든 것이죠. 왜 은혜를 주었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왜 은사를 주었을까요? 누군가를 도우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왜 많은 지식과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보다 신앙적으로 성숙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랑질하라고 준 게 아니고 누군가를 돕고 내가 그 사람 밑에서 도우라고 주는 것인데 이게 안 되어지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입으로만 은혜를 절먹거리고 그 입술에는 진짜 감사함도 없고 서로 눈을 흘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판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결코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순간 이분이 당황한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데요. 뭐 하여튼 좋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물었더니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은혜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은혜를 받았으면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기 만족으로 자기 감정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남편이 있었어요. 아주 착합니다. 부인을 참 사랑하는데 교회에 가는 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까지 차를 태워줘. 하도 교회 가자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쯤은 교회 가고 어떤 절기 때는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애가 타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남편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티났는데 한 번은 이제 또 특별히 강사가 왔다고 해서 앞에 하자, 앞자리 하면 좋겠다고 그랬고 앞에 왔는데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고개 푹 숙이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푹 주면서 아니 자지 말라고 이 귀한 시간을 왜 자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성품이 참 착해요.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은혜 받으면 뭐 하는데 이랬어요. 은혜 받으면 뭐 하는데. 이 부인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맨날 잔소리가 심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잔소리에 막 딱지가 든 거예요.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하고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짜증이 나는데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 하는데 이랬어요. 은혜 받았으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삶에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진짜 받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은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고난 가운데 막 죽을 것 같은데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한 줄 아세요? 고난과 환난과 매맞고 갇히고 수고한거, 오늘 3절 이하부터 쫙 보면 그 얘기를 쫙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데도 견뎌냈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삶의 압력이 확 가해지면 버티다가 견디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신앙도 무너지고 자기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져요. 그런데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그 압력이 힘을 못 써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려요. 사람이 뭔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 사별의 아픔, 이별의 아픔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역추적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14년 만에 암이 온대요. 보통 그것이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다음에 14년 후에 암이 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3년 동안 가슴앓이를 한 거예요. 그 사별의 아픔과 그 막 괴로움 때문에, 텅 빈 이 공허함 때문에 우울함이 막 밀려오고, 그것이 그걸 견디고 있는데 3년 만에 지나가긴 했는데 그 긴 3년이라는 시간이 그것이 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수없이 암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요만한 게 하나 생겨가지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14년 만에 암 3기 딱 돼버린 겁니다. 큰 충격과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몸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 공허함 때문에 무너지는 그 마음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내게 주신 은혜는 위기를 통과하는 힘입니다. 은혜는 위기를 통과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통과하냐? 은혜가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막 너무 쪼여, 막 심리적으로 쪼여오고 환경적으로 쪼여오고 막 똑같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그곳이, 그 삶의 환경이 동굴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동굴 같은 데 갇혀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출구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터널 같은 사람은 힘들긴 하죠.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동안에 무엇이 그를 이기게 만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는 위기를 통과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려고 하려고, 간직하고 살려고 하고요.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최고의 전성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입니다.
이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은혜의 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떠한 시련,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이때요, 바로 오늘이 은혜의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